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절구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전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있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오늘도 삼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겪게 되고 도저히 그 당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한순간에 역전에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셉 같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존귀하고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들통이 나게 됐을 때 한순간에 모든 존경과 신뢰와 능력을 다 박탈당해버리고 인생을 땅바닥에 내침개치듯이 완전히 바닥을 그냥 쳐버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몸으로 나타나는 힘으로 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삼손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낙이 떡피 하나로 특별로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고, 가사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됐을 때에 성문짝과 기둥을 뽑아서 헤브론까지 걸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끌고 갔던 역발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삼손이 헐크 같은 사람, 레슬러 같이 머슬이 있고 막 엄청스러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삼손 그러면 헤라클레스나 헐크 같고 막 이렇게 역발상 같은 근육이 있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전혀 그게 아니래요. 일반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내라. 만약에 근육에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역발사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점이 있으니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라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되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서 머리를 밀어버렸잖아요. 머리털을 밀져 힘이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붙들어서 두 누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노예로 만들어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사사, 인간적인 몸으로서 가장 힘을 썼던 이러한 사사가 한순간에 죄에 빠짐을 통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에게 끝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고 눈알이 뽑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 것인가?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 모두 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죄 지어가지고 망하는 거 볼 때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러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지가 나실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들어서는 사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나는 약해져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사 경우에도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성령께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든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죽을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평생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이 단회적으로 역사하고 임시적만 역사하고 떠나버립니다. 사울 같은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서 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이 전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꿈으로도 우림이나 둠빔으로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사람의 비참함 너무나 잘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신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믿음적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일반 사람과 차이나는 게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는 머리가 깎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와 함께한다. 그리고 실제로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 몇 가락이 잘려나가는 순간에 삼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삼손과 약속했을 것이라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 그리고 죽는 시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사자의 죽음에도 손을 댔죠. 술을 마셨죠. 자기 머리만 남은 것이지 이 사람 다 모든 거 다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실이라 그러면 하나님만 어기더라도 능력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능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네가 죽음에도 손댔고 술도 마시고 그렇지만 네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에게 맡겨준 사사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하냐면은 내가 머리털이 있으면서 이것만 있더라도 나는 힘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께 나왔는 거예요. 삼손이 이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머리털을 믿어서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자기의 능력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했듯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거기 가나안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고 잘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잘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라면 영구적으로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시는 선물만 좋다고 해서 가나안 땅만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뺏기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옳게 갖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차이를 반드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순수가 절대로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붙들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이 똑같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깎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거두지 않는 한계점을 하나 보여준 것이 머리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요. 삼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순종해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면은 머리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해서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사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게 되면 능력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여자하고는 한 번도 같이 사귄 적 없고 전부 이방 여자, 기생 뭐 이런 사람들만 그랬어요. 말씀에는 떠나 있고 자기는 머리털만 있으면 자기 힘이 있다 생각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머리털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실 나시린의 규정을 깨트리면 머리도 밀어야 돼요. 술 먹고 죽음도 많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됐더라면 아마 이 삼손은 하나님께 머리털하고 상관없이 크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털에 집착했습니다. 머리털만 자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능력만 믿었던 것이요. 보통 이게 하나님 종들에도 이런 것이 문제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인 것이요. 실제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떠나버리면 일반 평범한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능력 있는 종이라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면 막 그거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부흥회를 하더라도 보면 막 그때 유명한 목사님 왔다 그러면 가서 밥 사주고 뭐하고 막 줄을 서서 연락해서 좀 만나고 싶다 그러고 막 계속 이름 주고 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존경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게 습관화되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동안만 사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서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란 갓이 그 병을 떠나기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사람에게 대더라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럴 때 네가 귀하게 계속 쓰임받는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너무 기뻐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삼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정욕에 사용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돼야지 장구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5 방백이 올라가서 은을 1100냥씩 주겠다 했죠. 1100세겔씩 주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으니까 이제 올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돈이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5500세겔 정도 되는 것은 사람 하나 종 하나 사는데 30세겔이 그랬으니까 돈이 지금 우리가 수백만 달러 아니면 수천만 달러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5 방백이 그 5 왕들이 블레셋의 다시 도시 국가의 왕들이 한 사람씩 1100세겔 은을 가져왔으니까 이 여자는 죽어도 볼 수 없던 엄청스러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다 꼬셔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참으셨다가 머리털까지 밀리게 될 때는 가망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머리털 밀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떠나버리셨죠. 아마 삼손은 이 성경을 볼 때 여자 삼손에 관계되는 여자가 3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들릴라 이 여자 3명 중에 이 워낙 들릴라 이 여자가 악랄해서 그런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진짜 이 여자를 사랑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르키 주지 말아야 될 걸 아르키 줬어요. 그 여자는 엄청난 거금을 받기로 하고 사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 셰익스피어 소설의 햄릿에 보면 햄릿이 자기 어머니 보고 자기 숙부하고 결혼 다시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하는 걸 보고 나서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리석은 자의 그대 이름은 남자로다. 삼손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로다. 여자에 대해서 이 명언들이 속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여성은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좋다고 가까이 해주면 함부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멀리 하면 원한을 사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 공자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괴테는 말하기를 번역은 여자와 비슷한 데가 있다. 번역. 아름다우면 충실하지 않고 충실하면
아름다우면 충실하지 않고 충실하면 아름답지 않다. 이쁜 사람은 충실하지 못한 게 많다 이 말인 거예요. 스페인 작가 그레시아는 여자는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드릴라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니체는 말하기를 여자를 만든 것이 신의 두 번째 실수였다. 루이 14세 왕은 두 여인을 화합시키기보다는 전 유럽을 화합시키는 편이 훨씬 쉽다. 여자끼리 화해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로맹 롤랑 작가는 어머니는 아들의 반을 완성시키고 남은 반은 아내가 완성시킨다. 프루스트는 어머니는 20년 걸려서 소년을 한 사람의 사나이로 만든다. 그러나 딴 여자는 20분 걸려서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이 삼손에 속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여자는 아무리 연구를 계속해도 항상 새로운 존재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 살고 있는 40년이 넘고 그 사람 알은 지 50년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만큼 남자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삼손이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전부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 기생, 결국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게 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지를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기 삼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하는데 하나는 삼손이 잤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잤느냐? 여인의 무릎에 잤다 그랬어요. 여인의 무릎에, 이방 여인의 무릎에 잤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방 여인의 술이 취해서 이방 여인의 무릎에 잘 수가 있는 것인가? 삼손이 술 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방 여인의 무릎에 잘 수가 없었을 것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손이 잠을 잔다고 하는데 육신의 잠을 잤다기보다는 영혼의 잠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집니다. 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버리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감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삼손이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을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머리가 밀릴 때까지 하나님께 삼손과 같이 있었던 것이요. 삼손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참 많이 주셨던 것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는 잡지를 못하고 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비참한 타락에 굴러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우리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버렸고 맷돌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 알을 빼버린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삼손은 한 번 들릴라에게 배반당함을 통해 이스라엘 사사의 존귀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종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렸던 것이요. 그리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삼손을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했는 것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를 못 느낍니다. 재밌어 보이고 환상적이고 행복해 줄 것 같고 영원히 자기 지켜줄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짓는 순간에 죄가 잡아버립니다. 죄는 뒷배경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기와 행복과 지위를 다 빼앗아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들릴라 혼자라고 생각해서 머리털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요. 이 들릴라 뒤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주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는 것이요? 죄 뒤에 사탄의 세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내 죄에 빠지고 나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사탄이 기다리면서 나를 어떻게 내팽개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에 안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절대로 미래를 안 보여주고 현재 있는 상태의 쾌락만 보여주고 재밌는 것만 보여줘 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히게 되면 사탄이 절대로 그냥 넣어주질 않습니다. 엄청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삼손이 들릴라 뒤에 엄청난 블레셋 세력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혼자서 만나지를 않았을 것이요. 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적당히 가다 보면 죄에 잡혔다 그러면 발목 잡히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빼이고 그리고 또한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어요.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눈알 빼이고 나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죽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죽으려고 생각했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이기 때문에 존경을 한 몸에 받았었죠. 한 번 나갔다 가면 1000명씩 낙이 특별을 가지고 사람을 다 쳐 죽일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대단했던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임 다 잃어버렸죠. 더더욱이나 이 이방족 속에 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버렸잖아요. 이 삼손은 정말 이 죽음의 수치, 죽어도 수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머리털이 잘려도 다시 자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특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눈알 빼이고 잡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다 생각했어요. 자기는 영원히 자기 머리털이 안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이 힘의 역발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블레셋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 구절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짐 베이크 목사님 생각이 나요. 아마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10년, 20년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실 거고 1970년도, 80년도에 TV 부흥사로서 제일 유명했던 분입니다. 지미 베이크 목사님. 아주 적은 분이죠. 저한테도 어깨 정도밖에 안 올 수 있는 이런 적은 분이에요.
그런데 막 설교부터 해서 대단했던 거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치 돈을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생활은 마약했고,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 나중에 부인하고 이혼했고 부인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공금을 썼다고 해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막 얼마나 지탄받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고 막 엉망으로 써버렸으니까 완전 매장돼 버렸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이야기했는 거 내가 기억했는 게 레리 킹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나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도 들 수 없고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 생각합니다. 좌절과 좌절 가운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누가 면회 왔다 해서, 나에게 면회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해서 나갔더니만 빌리그램 목사님 부부가 왔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네. 절망 속에 인생의 벼랑 끝에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에게 빌리그램 목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자네에게 전하라고 한다고, 아직도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레리 킹 쇼에 나와서 대화할 때 울면서 기도해요. 자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다 매장시켜도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직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잘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계속 참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머리털이 깎이는 겁니다. 이방 여인의 술에 취해서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과 자기 간의 약속까지도 다 털어놔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셨던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 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인가? 대간절로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 것인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손도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여기에 제사 지내는데 어디냐면 다곤 신전에서 하는 것이죠. 삼손이 끌려 나왔던데도 다곤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블레셋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계략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 자기들 신이 그렇게 해줬다, 이 삼손의 신보다 자기들 신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삼손 하나 잡는 것, 이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 보면
자기들의 신을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고 해서 우리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가 잘못해서 눈알 빼이고 고통당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나는 죽어도 싸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방인들이 그 잡신인 다곤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이건 삼손에게 아무리 삼손이 믿음에 떠났다 한다 하더라도 이 치욕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없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백성들을 응징하게 하소서. 내가 욕먹는 것 내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게 하소서. 우리들 그런 마음을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행동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되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멤버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교회 욕되게 해서 안 되고, 전체로 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해서 당할 수 있어요. 맞아도 살 때가 있어요. 보면 잘못하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에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절대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러면서 29절부터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다곤 신전에는 큰 기둥 두 개가 버팀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버팀돌 위에는 보면 광장식으로 되어 있고, 다곤 신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도 있고. 근데 그 전체를 제일 버티는 게 아주 큰 기둥 두 개가 버틴대요. 그 두 개를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통해 예전에 그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같이 삼손도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죽음은 자살 행위가 아닌 것이고, 삼손은 실제적으로 블레셋과 최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사로서 삼손은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통해 블레셋 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결코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삼손은 눈이 뽑히기 전에는 여자들만 보였습니다. 자기만 보였던 것이고,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눈이 뽑히기 전까지는 여자들의 미모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는 것이에요. 자기가 교만해진지도 모르면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뽑히고 나서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머리가 한번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의 몰락, 눈 빼고 이런 것이 결코 그에게 인생의 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삼손의 몰락은 오직 불같은 연단이었고 그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어느 정도 믿고 이 정도 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장구하게 계속 받으셔야 돼요. 장구하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이요?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절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있다 주시는 그 축복에 그게 초점이 맞춰버리고 믿음에서 흐트러진 모습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을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축복도 오래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서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 하더라도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실패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삼손은 생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것, 그동안의 세상 것들을 통해서 가면 덮어서 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정난하게 그냥 주님과 마주치는 것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주는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붙들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절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삼손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삼손이 그 감옥에서 눈알 빼이고 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한 번만 주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회복하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회복하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안 돼요. 신앙에서 떠날 수만큼 좋았다 그러면 그건 인생이 많은 것이에요. 보면 들릴라가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시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한순간에 태클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뤘던 거 한 번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경성하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